깊은 산사의 아침, 고양이 한 마리가 스님을 따라갑니다.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는데 야생의 새 한 마리가 어느 할머니의 손바닥에 앉습니다. 길 잃은 강아지가 수많은 사람들 중 유독 한 사람의 뒤만 졸졸 따릅니다. 우리는 이런 광경을 보며 문득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깊이 얽힌 인연도 모두 전생으로부터 이어진 업의 끈이다. 동물이 어떤 사람을 유독 따르는 것,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혼의 기억이며 말없는 존재들이 알아보는 빛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생을 거듭하며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아왔습니다. 지금 거리를 지나가는 개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드는 참새 한 마리가 어쩌면 전생이 어느 시간에 당신과 인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동물이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은 그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기억의 찬양일 수 있습니다. 전생에 당신이 베풀었던 따뜻함을, 당신이 흘렸던 자비의 눈물을 그 작은 존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업을 짓는 자는 이승에서도 괴롭고 저승에서도 괴로우며 선업을 쌓는 자는 이승에서도 즐겁고 저승에서도 즐겁다. 당신이 전생에 동물들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 그것이 씨앗이 되어 이 생에서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생의 인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상태입니다. 동물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아니, 읽는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뿜어내는 파동을 감지합니다. 마치 꽃이 태양의 방향을 아는 것처럼,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그들은 본능적으로 차비로운 마음의 주파수를 알아챕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게 보이고 당신의 마음이 탁하면 세상도 탁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마음은 실제로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비심이 충만한 사람 곁에 있으면 동물들도 평화를 느낍니다. 그 사람이 내뿜는 온화한 기운이 말없는 존재들에게 안전함을 전해줍니다. 티베트의 고승들이 명상을 할 때 주변의 동물들이 스스로 모여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산새들이 창가에 앉고 들짐승들이 동굴 입구에 누워있는 것은 수행자의 마음이 만들어낸 평화의 자장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동물을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나누지 않고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길가의 개미 한 마리도 하늘의 독수리도 그들의 눈에는 똑같이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등심입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깨달음. 겉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는 이해. 이런 평등심을 가진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그 눈빛 속에 우월감도 없고 경멸도 없습니다. 단지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바라보는 맑고 순수한 시선만이 있을 뿐입니다. 동물들은 이 시선을 압니다. 자신을 이용하려는 눈과 자신을 사랑하는 눈을 구분합니다. 자신을 물건처럼 대하는 사람과 생명으로 존중하는 사람을 느낌으로 압니다. 옛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스님이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그 스님은 가만히 서서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는 한참을 스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켜주었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무소유의 가벼움을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유하려는 마음, 붙잡으려는 마음, 그것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입니다. 동물들은 소유의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은 있지만 인간처럼 쌓고 모으고 소유하려는 집착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자신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사람, 그저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악마 마라가 온갖 유혹과 위협으로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파도 위에서도 잠기지 않는 연꽃처럼 고요하고 확고하셨습니다. 동물들이 따르는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이런 고요함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나약한 고요함이 아닙니다. 내면의 힘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함입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떠들고 다투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고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은 자비입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 모든 존재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천수천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000개의 손은 중생을 구하려는 자비의 손이고 1000개의 눈은 중생의 고통을 보려는 자비의 눈입니다. 동물들이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자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생명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길에 떨어진 지렁이를 풀밭으로 옮겨주고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조심스럽게 풀어주며 더운 여름날 새들을 위해 물을 놓아둡니다. 화엄경에서는 말합니다. 한 티끌 속에 우주가 있고 찰나 속에 영겁이 있다. 작은 행동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렁이 한 마리를 살리는 것이 곧 우주를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비는 향기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퍼져나갑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자비가 있으면 당신이 걷는 곳마다 그 향기가 남습니다. 동물들은 이 향기를 따라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을인 3번이면 재앙을 면한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때를 기다리며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지혜입니다. 동물과 교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내가 있습니다. 그들은 동물을 억지로 길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다가가지도 않고 무리하게 친해지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야생 고양이가 사람을 믿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동물이 마음을 열 때까지, 동물이 준비가 될 때까지. 업을 3가지로 나눕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 3가지가 모두 청정해야 진정한 청정입니다. 동물들이 따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몸가짐이 다릅니다. 동물을 대할 때 폭력적이지 않고 거칠지 않으며 조심스럽습니다. 그들의 말도 다릅니다. 동물을 향해 소리 지르지 않고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몸과 말은 속일 수 있지만 마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싫어하는 마음. 동물들은 이것을 압니다. 진심과 거짓을 구별합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이 없다.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이 동물이 예쁜가 안 예쁜가? 이 동물이 순한가 사나운가? 이 동물이 내게 해가 될까 이로움이 될까? 온갖 판단과 분별로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동물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은 이런 분별심이 적습니다. 그들은 동물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생명으로 만날 뿐입니다. 이것이 선가에서 말하는 무심의 경지입니다. 마음에 티끌이 없는 상태, 거울처럼 맑은 상태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이 있는 것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고 인연에 따라 잠시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동물들이 당신을 따르는 것도 인연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만남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잠시 만난 인연이기에 더 감사합니다. 동물들은 이런 태도를 압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 소유하지 않는 돌봄,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는 순간의 충만함을 느낍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것. 동물들은 항상 현재에 살아갑니다. 어제의 걱정도 내일의 근심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현재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개와 산책을 할 때 정말로 개와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머릿속으로는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있었던 걱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물들은 압니다. 당신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시, 물질적인 것을 베푸는 것. 법시, 가르침을 베푸는 것. 무예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동물들에게 가장 큰 보시는 무예시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에게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녹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안전의 메시지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말합니다. 한 티끌도 부처의 자비 아님이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가르침이고 은혜입니다. 동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귀여운 모습이나 즐거움만이 아닙니다. 동물들은 우리에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길가의 개 한 마리가 햇볕을 쬐며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의 만족을. 새벽에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는 매일 새로운 날을 노래로 맞이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대승불교의 이상은 보살입니다. 자신의 깨달음보다 중생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 이것이 연민의 극치입니다. 동물들이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연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과는 다릅니다. 동정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지만 연민은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참회의 가르침은 불교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된 업을 뉘우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혹시 과거에 동물을 함부로 대한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장난으로 벌레를 괴롭힌 기억, 화가 나서 애완동물에게 소리를 지른 기억. 이 모든 것이 업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 소멸시킬 수 있다. 진정한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실제로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에 동물을 함부로 대했다면 이제부터 모든 생명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이 태도를 바꾸면 동물들의 반응도 바뀝니다. 연기법은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습니다.
당신과 동물의 만남도 연기법입니다. 수많은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인연을 이해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도 사실은 무수한 인연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은 바꿀 수 없지만 미래의 인연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을 볼 때 이 눈으로 보십시오.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불성을 가진 존재로,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미래의 부처로. 동물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은 동물의 몸을 받았지만 그 영혼의 본질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업에 따라 다른 형상을 입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돌아봐야 합니다. 동물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결국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동물들이 나를 피한다면 내 안에 어떤 에너지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동물들이 나를 두려워한다면 나는 어떤 공격적인 기운을 내뿜고 있는 것입니까? 반대로 동물들이 나를 따른다면 내 안에 어떤 좋은 자질이 그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까? 자기 성찰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동물들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동물들이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닦아온 마음의 결과입니다. 전생의 선업과 이생의 수행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누가 다른 주인이 되겠는가? 동물들이 당신을 따르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당신 자신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마음을 닦으십시오. 자비심을 기르고 평등심을 키우며 청정한 업을 쌓으십시오. 작은 생명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모든 존재에게 사랑과 존중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물들이 당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동물들이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을 향한 길, 자비를 향한 길, 평화를 향한 길을 법화경에서는 말합니다. 일체 중생 신류불성, 모든 중생은 실로 불성이 있다. 사람도 동물도 모두 같은 불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동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이 진리를 배웁니다. 작은 생명 속에서 우주를 보고 순간의 만남에서 영혼을 느끼며 말없는 교감에서 가장 깊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오늘부터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른 눈으로 보십시오. 길가의 개도, 창가의 새도, 풀밭의 벌레도 모두 당신과 같은 불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당신 자신이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들을 존중할 때 당신 자신이 더 존귀해집니다. 그들과 함께 평화로울 때 당신 자신이 더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입니다. 모든 생명과 하나 되는 길, 자비와 지혜가 꽃피는 길,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동물들이 당신을 따르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을 구하려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 자체가 하나의 기도가 되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